안녕하세요.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61번째 하박국서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대순으로 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다 조금씩 연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뜻은 품에 품은 자, 들러붙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 품 안에 껴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지서 개관 때 이 도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선지서입니다. 오늘 그 하박국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기록자는 하박국입니다. 포옹하다, 품에 품다, 들러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남유다에서 사역한 남유다 레위 지파의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에 대해서는 이름과 사역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는 말로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의 기록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연대를 좀 보면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것은 요시야 죽음 이후입니다. 즉 여호야김 왕 때 연대로 따지자면 약 609년부터 598년 사이 이 여호야김 때에 활동했던 것으로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때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침공으로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각각의 선지자에 담긴 의미들을 살핀다면 그 배경과 그때의 정황과 맞물려서 더 선지서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요. 612년에서 605년경에 이제 아수르는 멸망을 하고 바벨론 제국이 또 신흥 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이 이후에 남유다는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외부의 위협이 제거되자 요시야의 그 신앙 부흥 운동도 다 뒤로 한 채 서로가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의 그 긴박한 그런 시대를 이 하박국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온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훗날 로마서에서도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요, 전반부는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형식의 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는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성경이지만 이 하박국서에는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1장, 2장, 3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은 하나님께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1장, 2장에 걸친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질의와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배경에서 잠깐 살핀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강포하고 죄악이고 패역하고 겁탈과 분쟁과 정의가 왜곡되어진 그런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그런 유다 사회의 죄악을 방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방 국가인 바벨론을 이용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는 답변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강하고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우상 국가인 이방 국가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남유다를 곧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두 번째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왜 하필이면 우상 숭배하는 국가를 사용하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곧 심판할 거라는 이 답변에 하박국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답변에 탄식하며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이방 국가인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는 거죠.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2장 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는 그 바벨론도 그들이 범죄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은 결국 살게 될 것이라고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친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하박국 1장, 2장에 이어서 3장에 와서 하박국은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박국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중에라도 남유다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두 가지의 간구를 담고 있는데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또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두 개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총을 베푸셨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3장 3절부터 4절에 있어서 하박국은 영광의 하나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또 묘사하고 있죠. 또 3장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장차 대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3장은요, 하박국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질문하던 하박국은 이제 승리자의 기쁨의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고통을 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날을 참고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박국은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하박국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박국은 불의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그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들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한 뜻을 알지 못했던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박국을 보면서 몇 가지 또 교훈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박국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의로운 통치를 하신다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교회와 신실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내포하고 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장은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를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기쁨을 또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